오늘 다니엘과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찬양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우주예요, 우주. 그냥 지구만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주를 비치는 빛이다. 그리스도는 지구에만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 전 우주에 영향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요 그 정도예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앞만 내다보는데 전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너그러워서 그 개역 개정 그 앞에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신사적이다, 너그러워서다, 너그럽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편견 없는 마음이다.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뭐 공부를 해서 뭐 좀 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생각을 내가 가진 내 기준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사적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는 편견이나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셔야만 되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하니 무슨 뜻인가 봤더니 준비된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헐레벌떡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더 깊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야죠. 헐레벌떡 달려 나오시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셨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머리가 좋다고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치과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져 가지고 안 믿어져서 엄청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한번 믿어지니까요, 확실해요. 보니까 좀 엘리트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 성령의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그 또 체질을 또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공부를 잘한다. 그 사람 뭔가 성품이 다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뭔가를 집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부 못한다. 그 삶이 엉망이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성품은 좋은데 복음이 없다. 그것도 또 헛일입니다. 그것도. 예. 어쨌든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달리 들은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날마다 들으셔야, 또 들으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하고 포럼을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예, 들을수록 새롭게 또 깨달아지더라고. 주일날 들은 게 단 줄 알았대요.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다 하는 분인데, 그런데 매일 들을수록 또 다른 그 말씀이요 부딪혀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들도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들었으면 날마다 정말 그런가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강단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조회수를 보면
별로 안 듣는 것 같아. 한 조회수가 한 1만 번 이상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고했다,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깊이 집중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내 것이 되거든. 그리고 단순히 성경만 또 보고 말씀만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낱 지식으로 끝나면요, 그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못 살립니다.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받길 바라고 말씀 성취를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세 번 바뀔 때에도 그는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대단하죠. 한 왕 밑에서도 이렇게 직위가 바뀌는데 어떻게 왕이 세 번 바뀌는데도 계속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다니엘은 포로 중에 자기 그 유다 백성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이 포로가 되었구나. 근데 정말 그리스도 회복하면 다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기 이전에 자꾸 다른 거에 우리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올인하기로 결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라면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번에 특별히 집중 합숙에 참여하신 분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계속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요.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맨날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또 한 번 듣는 거로 끝나요. 거의 다가. 노트에 열심히 기록도 안 하지만 기록을 합니다만은 기록을 해도 노트가 다 잡고 있지 본인은 전혀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정말 예수가 다라면 오늘 찬양했죠. 예수가 다다. 예수가 참된 길이다. 예수 안에 다 있다라면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에 의해서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 답을 내리시라고요. 다니엘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 중이었거든요. 그 바벨론 땅에 붙잡혀온 유다인들이 절망하고 자기 이스라엘을 막 그리워하고 견딜 수 없어 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알았단 말이에요. 비록 불행한 일이지만 얼마나 그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게 이궁 만류에서 몇 차례 걸쳐가지고 포로로 붙잡혀왔거든요. 걸어서 끌려왔거든요.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온 사람도 있고, 주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천민들 몇 사람만 남겨놓고 그 외에 다 포로로 그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가장 미물인 동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너무 잘된 일도 주권을 인정 안 해요. 내가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불행한 일, 또 누굴 탓해요. 또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 우리는 힘들어하고 미워할 줄만 알지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물론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바벨론 땅이요. 근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 다니엘서 2장 47절을 찾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꿈속에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와 술사들을 다 잡아 죽여라 할 때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때 고백한 겁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 3장 28절을 찾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짐을 당했잖아요. 떨어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타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서 나왔거든요. 머리털 하나 여러분 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누굴까? 천사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아는 거예요. 셋을 집어넣는데 거기 한 명이 또 있거든. 천사가 너를 구원했구나.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거죠.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을 찾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뭔가가 이 기도를 막았는데 기도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그 기도 막혔던 기도가 뚫렸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떤 목사님 생각나도 그분은 재채기를 희한하게 해요. 우리는 애치 하는데 거기는 애치 그 생각도 나면서 참 신기하구나. 또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눈이 잘 안 떠져요. 뻑뻑해가지고. 근데 바로 하품이 나와서 눈물이 나니까 눈알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게 어떤 인간의 어떤 머리로 손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진화된 겁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런 세세한 거 왜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한테 좀 제공을 하라니까 커피 사드린다니까 왜 한 명도 안 찾아와 왜? 저는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참.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서 그 피카소 무슨 전을 한다. 그런 그 미술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서 멀리서 보라고. 이미 입을 벌리는 순간 무식한 사람임이 탄로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어리석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품하는데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자 깃털을 베고 자고 있더라고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그 불신자 왕이 달려가서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모든 음악을 그치게 하고 먹지도 못하고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죽을까 봐. 그 정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상 가득한 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니엘 그 시대에 다니엘서를 보니까 유다를 징계했던 이 바벨로니아, 이집트 하나님이 다 이 강대국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결국 사단은 결박됩니다. 복음을 막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찾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아무리 세계를 정복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 결국에는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를 징계할 때 사용되었던 이 바벨로니아는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2장 44절 오늘 44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실 것인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 나라 강대국은 다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끝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 눈에 안 보이지만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세를 떨치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나라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회복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겠죠.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씨는 새가 쪼아먹고 어떤 씨는 자라다가 죽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방해를 받습니다. 핍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헌신작처럼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는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아무리 소리쳐본들 소용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초라하게 와 있어요. 지금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 지금 확장 일로에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거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다니엘과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왜 자기 백성 유다가 망했는지 해결책은 뭔지 딱 하나거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면 다 회복될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유일한 답, 영원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회복하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답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단 말이 뭡니까? 오직 예수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기도하고 이게 전부요. 오직 예수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직 예수 돼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학업의 역사 하실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거든요.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인데 그게 몇 도였지? 바벨론이야 그때 127도래요. 127도. 뭐 충청도, 뭐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여기 이 도 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127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통치하는 이 총리가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중단하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리스도 오실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하나는 회복할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70년 후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언약 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갑자기 찾으려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찾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 땅이 황폐해졌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동안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여러분을 황폐하게 하고 핍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언약을 놓쳤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성전 제사의 의식에만 치중해 있으니까 그들을 저 바벨론 땅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킨 거죠. 우리가 교회 맨날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우리가 의식으로만 끝난다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굴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 빼놓고 믿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다니까? 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직분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을 가져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왕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이에요. 거의 대답을 못해요.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교인들한테 중직자한테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구원자죠. 구원자. 이렇게만 알아요. 그러니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그래야 흑암이 결박되지.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그 예수 안에 바울은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 모든 보아와 지식, 지혜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렘넌트들과 함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다니엘과 그리스도, 예레미야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자체를 설명을 못했더라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 또 그런 설명을 하십니까? 계속 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항상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자체를 설명을 내가 안 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고 말이지, 못 누리고 말이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맨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일이 있는 그 총리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줄 알면서도 절대적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창문 열어놓고 기도가 다 발각되거든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자 우리 속에. 그런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이 힘든 여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절대적인 감사.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결국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좀 생기면 감사했다가 좀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지. 그래. 이제 선교대회 마치면 그 라파 여행사 사장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제가 저기 어딥니까? 로마에 갔을 때 대강 그냥 봤거든요. 다음에 또 와서 보면 되지. 근데 또 한 번 가긴 갔어. 근데 그게요, 그렇게 또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내일 일은 내가 알 수 없어요. 어떤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찾아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운동하십시오. 운동 안 하면 신해산 못 올라가. 낙타 타고 올라가 놓고 포기해야 돼. 이명모 목사처럼. 또 이거 들을라 또. 근데 낙타 한번 타볼만 돼요. 경험도 해볼만 한데 그건 우리는 유일하게 3호는 우리 집사람이 올라갔어. 꼭대기까지. 전부 26,000보 5시간 반을 이런 데를 올라갔다 내려왔어. 지금부터 운동하라고. 내년에 가실 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거기서 얻은 거, 그 여정을 보면서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구나.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삶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다니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결국 70년 만에 회복할 걸 아셨고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줄 알았고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절대적인 감사. 아니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다니까. 네 번째로 다니엘은 정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에 대한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는 소망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조금 전에 읽어봤죠? 여러분, 여러분의 결국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막 고의로 이상한 짓만 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계속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또 이 다니엘 통해서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데,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포로 생활 중에 지금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고백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니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면 흑암을 못 이겨요. 사탄을 못 이겨요. 빈틈을 노리거든요. 우리가 원망할 때 파고 들어오거든요. 누구 탓할 때 파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을 불신앙할 때 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죠. 기도할 뿐이죠. 다니엘서 9장 23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 네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한테 가서 말하라고 말씀을 주셨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순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기 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가브리엘아 가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고 금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라니까.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보고 다니엘에게 가라고 그랬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들을 동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3번 정식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꼭 기도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감사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도 알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국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결국을 알았고 결론을 알았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그는 죽도록 매도 맞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며 찬양할 때 막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기적이라는데 기적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결박돼요. 원수가 결박돼요. 유다를 징계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바벨로니아는 멸망당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멸망할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환상을 통해서 봤다니까. 메데파사에게 망하고 메데파사는 또 망하고 저 마게도니아도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복음 가진 성도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핍박해도 괜찮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좀 우리가 흔들리지.
여러분, 담대함이 뭡니까? 오직 예수일 때. 담대함이 뭡니까? 뭐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인 사람. 담대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 다니엘과 같이 6장 10절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기도했단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자.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타났어. 그러면 좀 염려가 돼요. 또 무슨 일이 있나?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있나? 사고가 났나? 암이 걸리셨나? 그 정도는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냥 해본 말이에요. 또 이거에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늘 기도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 골리앗이 아침 저녁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하나님을 막 모욕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과 저녁에는. 그런데 중간에 한 번 기도했으니 바벨로니아의 우상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릎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꼭 여러분, 예? 무릎도 아픈데 무릎 꿇으란 말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요, 의자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을 못 꿇겠더라고. 나이 먹으니까 피가 안 통해. 이게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연세 많은 분들을 보고 무릎 꿇으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절대적 감사.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 결국 승리할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오직 예수인 자로 세우셔서 세계 복음을 하실 거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니까.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대전과 민족과 세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상이 가득하고 포로된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여 기도하던 이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